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 당신과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며,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후반부만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한 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까 보았던 7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 뭐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즉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 역시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 그런 가지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어 불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고처럼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는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과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를 제거하실 때 과연 그것을 기쁨으로 제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막 즐거워하면서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잘라버려 하시면서 그렇게 막 잘라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가지도 예외가 없이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가지도 제거하실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바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는 주님이 없이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냥 당연하듯이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직장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주님과 상관없이도 학교에 가서 멀쩡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없이도 가서 슈퍼에 가서 장도 보고 대중교통을 타기도 하고, 또 주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떠나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된다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봤던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의 열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열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랑의 편지에도 제가 쓴 것처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인데,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즉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열매가 아닌 항상 기뻐하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언제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지금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자,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자신이 감옥에 있던, 지금 매를 맞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있건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화평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그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웃사랑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건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우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인내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한다는 것은, 그 인내를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에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뭔가 보였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가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는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르게 정말 우리에게 풀어서 표현해 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격이 될 수 주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멸망당한 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향해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그 자비를 품어주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 내가 원하는 대로 욕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욕해주고, 승질내고 싶은 사람한테 승질 막 내고, 저 막 비난하고 싶은 사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가 보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에이구 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 늘 저렇지 뭐, 다 똑같아 뭐, 저거 하나님 아무 쓸데없어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또 주님의 뜻을 알기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양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자, 충성이란, 성경적인 충성이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라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말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을 내가 맡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김삼 교사님께서 그 묵상글에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온유란 원어적인 의미로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적인 것을, 그 본능적인 것을 길들이는 것, 그것인데, 즉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온유란 본성적으로 뭐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모난 성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길들여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나는 원래 습관적으로 뭘 해도 막 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인데, 뭐 이게 뭐냐고 그러면 불평하고, 뭐 TV에서 막 대통령만 나와도 막 욕하고, 막 뭘 봐도 막 불평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알기에 그러지 말아야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나의 모난 성격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의 열매, 변화되는 그 새롭게 되는 그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에 삶에서 맺어야 하는 그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데, 이 절제는 바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은 크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의 그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는 나의 정욕을 따르고 있고 나의 탐심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냥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가지 열매만 맺었는데 다음 달에는 그래도 2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그래도 또 그 다음 달에는 3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제가 저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언제나 정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되 정말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늘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정말 우리 주님 생각 하루라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멀쩡하게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멀쩡하게 가서 장도 보고 일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정말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언제나 그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주님의 그 면전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난 순간순간마다 난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사오니 오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오늘 내가 그 기쁨의 열매, 오늘 내가 그 화평의 열매, 오늘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